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 예수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박삼단 집사님의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수요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뜻을 따라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다짐하고 기도하지만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에 물들고 맙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이라 하면서도 탐욕과 욕심, 절망, 불안, 조작 이러한 제약들이 가득합니다. 뜻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한 제약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지금 세계가 몇 개월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좋은 약이 개발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일상생활의 삶의 경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윤주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데 있어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에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힘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박지구 부목선에게도 사역하는 데 있어 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받으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32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인 거고요.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들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이 이제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이제 넘어가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내용과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가 함께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에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완성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준비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에 속한 것들과 싸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언약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죠. 언약을 갱신한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언약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에는 떠나지 않아야 할 신앙의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중한 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는 리더십에 대하여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에레미야 4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야, 너는 너를 위하여서 큰 일들을 경영하지 말라고 그래요. 큰 일을 행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이유가 있지요. 야, 하나님의 일을 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참 신실하게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려운 일들을 늘 자기가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대신에 기록하기도 하고 선포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무거운 말씀을 해주셔요. 야,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지 말래요. 큰 일을 경영하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 큰 일을 하고 율법으로 너는 망하게 생겼다. 고난을 받고 또 율법으로 망할 수도 있다. 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서 크게 하고서 너 율법으로 망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그래서 에레미야 46장에서부터 52장까지 되어 있지만 52장은 결론이니까 거기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죠. 무려 10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도, 그리고 블레셋도,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다메섹도, 게달과 하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에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참 희미하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말씀이 가끔씩 한 번씩 나와요. 이방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막힌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라합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해 놓고 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실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게 되었는 줄 아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현실 인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 인물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이 여인을 통하여서 보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나라.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이토록 귀하게 주어진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장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수천 년, 수만 년의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 세대의 그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표현하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력을 행사했던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모세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모세는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오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결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야, 너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모든 말씀을 너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귀하게 지켜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신앙의 근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니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지요. 그곳에 들어갈 때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순종이에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했지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는 모세와 약속했던 것과 같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와 따로 작은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이 그 언약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같이 정복한 후에, 그리고 너희가 약속한 것과 같이 너희가 달라고 했던 땅에 돌아와서 너희의 것을 차지하는, 너희의 것을 누리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다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할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점령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일에는요, 꼭 어떤 일들이 있느냐? 안 한단 말이 없어요. 부정적인 말이 없는 거예요. 꼭 되는 일에는 순종의 말만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있는 거예요. 격려의 말이 있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모압 평야에서 불편한 것이 없겠어요? 불편한 것이 있어요. 여전히 존재해요. 음식을 준비하라. 너희들이 식량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만나가 없어지면 그곳에서 식량을 얻는 방법이 뭐야? 한번 따져봅시다.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말이 정말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전쟁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의 입술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무엇가 필요하느냐?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동시에 준비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할 게 있어요. 순종과 함께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인생을 살 때에 1번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졌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가르쳐 주느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라합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라합이 가진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라합이 3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지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라합이 나와요. 라합의 남편은 누구지요? 살몬이지요. 네, 살몬이에요. 살몬. 네. 그런데 또 두 번째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딱 3번 나와요. 모두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인데 이게 믿음의 족보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믿음장이라고 붙여주잖아요.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영접하였으되 어떻게 영접하였다? 평화롭게 영접하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을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영접했다. 야고보서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죠? 믿음과 행함의 말씀이죠.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행함은 곧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행함이고 행함은 곧 믿음이라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고 그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탐꾼들에게 행하여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또 떠나 보내기까지 모두 그가 했던 행위들을 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라합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라합을 해석할 때 무엇으로 해석해야 돼?
리더십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합을 해석할 때는 믿음으로 라합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에서는 언약갱신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붙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붙들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붙들도록 하게. 지금 너희 세대에서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으려고 할 때에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묵상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도록 하는,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언약을 묵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마지막 인생의 끝에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자식 걱정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천국 갈까 못 갈까 여러분들은 그거 걱정하면서 눈을 감을 것 같습니까? 죽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여호수아와 같이 요셉도 죽을 때에 무엇을 묵상했어요? 언약을 묵상하잖아요. 내 해골을 메고 이곳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다 묻으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다가 묻으라고 그러잖아요. 뭘 묵상하는 거예요? 언약을 묵상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뭘 묵상하느냐? 언약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야, 이거 놓치지 말아야지. 정말 이게 없으면 인생 허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인생 살맛 안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언약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이런 허무한 인생 속에다가 풍성한 주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정탐꾼을 시딤에서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이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이 라합이 있는, 그러니까 라합이 경영하는 곳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굴이 와서 그곳에 유숙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머물러 그곳에 잠잤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인숙과 같은, 내지는 큰 호텔과 같은 그곳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곳의 주인장이 누구냐? 라합인 거예요. 기생 라합. 그것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곳에 이 정탐꾼이 가게 되었을 때 여리고 왕에게 정보가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색출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부원들과 그리고 군인들을 여리고 왕이 보내서 이곳에 있는 정탐꾼들을 내놓아라 그래요. 근데 이 라합이요,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내놓지요.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못한다.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신약에서는 다 해석해 주고 있어요. 알지 못한다. 그들이 저 저녁 때에 어둑어둑할 때에 그 길을 나섰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언제 왔냐면 어둑어둑할 때 왔거든요. 그들이 방금 떠났다. 너희들이 빨리 쫓아가면
더 이상 그곳에 지체하지 못하도록 말을 아주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그곳에 지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 정보원들을, 군사들을 이 제거하고 군사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쫓아가요? 요단 그 건너는 바로 그 앞까지. 그들이 빠르게 쫓아가. 그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을 닫았더라. 더 이상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정탐꾼을 보호해 버린 거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럼 라합이 하는 행동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옳은 행동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나라 팔아먹는 일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나라 팔아먹는 일인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신앙과 민족 정신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신앙이에요? 아니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신앙을 살리자니 이 나라가 죽을 것 같고 이 나라를 살리자니 신앙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게 정해진 법칙이에요. 늘 그걸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역사상 믿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만들어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겠어요? 하나님 민족 사랑, 신앙의 이야기, 이것을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를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16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남강 이승훈,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뭐 이런 분들은 다 민족, 몽양 여운형이죠. 뭐 이런 분들 다 뭐예요? 신앙인들이잖아요. 고당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은 저 북한에서 죽었잖아요. 김일성이한테. 나 저쪽으로 안 내려가고 나 이곳에서 내 땅을 지키련다. 이곳에 있으련다. 끝까지 버티다가 김일성에게 죽었잖아요. 조만식 선생은. 그분은 장로님이셨거든요.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셨어요. 신앙이 좋으면요. 민족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영국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세기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노예 폐지법을 만들었던 사람. 그는 20대부터 노예 폐지법을 위하여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던지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 영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아예 기독교 국가예요. 이런 기독교 국가에서 무엇을 양성화시켰느냐? 노예제도를 양성화시킨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옳다고 그러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틀린 줄 알아요. 그런데 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만일에 노예에서 해방이 돼버리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 큰 장애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틀린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려고 그러고요. 윌리엄 윌버포스를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를 암살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직접 총으로 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에 걸쳐서 30년 이상의 그 법적인 투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결국은 노예 폐지법을 통과를 시키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민족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민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링컨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저 미국의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목화 농장에 아니면 댐을 건설하는데 뭐 큰 사역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흑인들이 노예로 존재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리다. 이게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그들과 싸우는 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이건 목숨 걸고 싸우는 건 일이잖아요.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하여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진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지금 라합의 문제를 통하여서는요, 라합의 문제를 통하여서는 민족이냐 신앙이냐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요. 제가 그 신천지 전도사들 7명이 쫙 이렇게 앉아 있는 곳에 가게 됐어요. 뭐 한 성도를 구원하다기보다도 그때는 젊은 혈기로 부목사 시절에 갔거든요. 근데 이미 신천지 교육 다 받은 상태에서 이제 교회로 왔는데 자기가 신천지의 말이 옳은지 기성교의 말이 옳은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전도사 7사람을 데려놓고 저를 거기다 한 사람 딱 데려놔서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막 하도 벌떼같이 덤벼드니까 나중에 이제 한 권사님 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조용히 시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쫓겨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거짓말을 교리로 삼은 못된 것들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다. 거짓말을 사용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치고 들어온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라합도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라합도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몰래 정탐꾼들은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거짓말의 근거를 끄집어내 온 거예요. 야,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정탐꾼들은요, 그 상황이 어떤지 엿보러 갔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는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냐면 지금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너희가 손이 깨끗하지 못하면 너희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성산에 서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시편 전체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거짓과 연결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거짓과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칠 때 거짓말로 막 그들 앞에 나타났나요? 라합이 막 거짓말을 끝까지 그건 아니지요. 성경은요,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부분의 정직을 강조해요. 거룩을 강조하는 것. 거짓과 연결이 되면 이게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 드리라고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언약의 백성이 되었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라합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거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야기 속에 다 거짓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신천지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거짓말을 정당한 것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거짓말이 정당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절대 거짓말은 정당한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 정당한 것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라합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라합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라합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단 말이에요.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정신이 혼란에 빠졌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는. 똑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 똑같이 두려운 마음을,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니까요. 그들의 정신이 다 이게 지금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형편인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면 같이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였. 그 다음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모두 다 뭘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까지.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홍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홍해도 건너버리고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기는데 그들을 전멸시켰다는 이야기도 다 듣고 있는, 사실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리로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고 말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주셨을까? 그 땅이 악이 관영한다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들어간 사람은 딱 한 사람,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것이고, 그것이 언제? 들을 때 오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아닌 거예요. 믿음이 주어진 사람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야, 우리는 그냥 이것이 내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으로 착각할 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의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진 믿음이 이렇게 특별한 거예요. 저렇게 많은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밖에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온 세계의 사람들, 설교 서두에서 에레미야 45장 이후에 이방 사람들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망한다니까요. 애굽도 망하고 블레셋도 망하고 모압도 망하고 암몬도 망하고 에돔도 망하고 게달과 헤세 누구예요? 게달도 망하고 에돔도 망하고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다메섹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너희를 그만큼 특별하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특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는 적어집니다. 물론 전도는 되죠.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는 적어지는 거예요.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나로부터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할 때에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들어온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다고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화로이 영접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믿지 않는 자, 너희들이 내가 떠나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를 찾고자 하나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요. 나를 찾고자 하지만 메시아를 내가 의도적으로 찾고 싶어 해요. 그럼 이건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아니에요. 내가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내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라합을 통하여서.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딱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그 고백이 나와 있지요. 자, 같이 한번. 자,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하나님, 진짜 신이라는 것이지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도 하나님, 어느 신도 인정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나도 그것을 믿는다는 것인데,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9절로 넘어가 봅니다. 9절 첫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안대요.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준 언약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뭘 주신다?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알므로 인하여서 이제 나도 그 언약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을 팔아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민족을 배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언약을 알므로 인해서 나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의 목숨을 어디에서?
죽음에서 건져내려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 세워두셨나요? 믿음에 세워두시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언약을 우리 자신이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언약,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누구와 같이? 라합과 같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그 지경에 빠질 수 있어도 결코 내 자신이 언약을 비껴날 수 없고 언약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드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순종 그리고 믿음, 이것은 첫 번째에 있는 자리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오늘 우리 깊게 보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그 내면 속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쫙 흘러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예요? 유다 족속의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의 그 족보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죠. 유다는 누구를 낳고? 베레스를 낳고. 그렇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누구를 낳고? 살몬을 낳고, 살몬이 누구와 결혼해요? 라합과 결혼하잖아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해요? 룻과 결혼하고, 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으니라? 다윗을 낳으니라. 이 역사가 그 속에 쫙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합의 이야기는 무엇이 옳은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자기 며느리 사이에 다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었어요. 그 며느리를 둘째 아들에게 주었어요. 씨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거든요. 후손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을 붙드는 게. 그런데 둘째 아들도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이건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안 가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죽이셔요. 오난도 죽이시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셀라도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다는 그 언약을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며느리 다말이었던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 돼. 기어코 아기를 낳아야 될 것 같아. 왜?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기어코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붙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데 왜 저것을 거부할까? 그래서 자기 친구 집에 놀러간 유다에게 그를
유혹해서 아기를 가지고 말죠. 이 사실을 아는 유다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노발대발을 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징표를 보여준 사람에 의해서 가지게 됐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이 아이를 가지게 한 거예요. 이때 유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네가 옳았도다. 다말 네가 며느리 네가 옳았도다. 이 옳았다는 말은 체데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그 의가 무엇이냐? 네가 옳았다라고 하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가 진짜 언약을 붙드는 자였고, 언약을 붙드는 자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일을 시행하는 자라는 거죠.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일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이 옳았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언약을 붙드는 자 되었고, 그리고 온전하게 그의 나라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오른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체데크의 길, 디카이오 시내의 길, 네가 옳았도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보고 너의 길이 옳았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옳았다. 네가 라이터스니스였다. 네가 진짜로 옳았다. 언약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믿음을 주실 때에 내가 가진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졌을 때 믿는 사실이라는 사실들을 내가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내 자신도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하나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라보며 라합과 같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언약을 붙들고 언약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하며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마지막 내 인생에 묵상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붙드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속에서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되, 참으로 라합과 같은 그 믿음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 라합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음의 행함에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진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의 그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귀하게 가르쳐 주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참으로 라합과 같은 그 모습으로 믿음을 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진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되 한없이 감사하며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들며 참으로 언약을 이루는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를 많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요, 코로나가 이렇게 번성할수록 확산되어 갈수록 오히려 내가 믿음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귀한 것들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구역별로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꼭 다 연락된 것 같더라고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리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같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요일 만나지 말고 꼭 주일날 만나시기로. 낮에 못 만나시면 저녁이라도 꼭 만나셔서 주일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는 교회 개척하신 박봉열 목사님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제가 이렇게 하고요. 아동부 그다음에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막 확산이 많이 돼버리면 또 제가 이렇게 안 하겠다고 또 문자 보내겠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준비하셔서 거리두기 하면서 아이들 공과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보살피고 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1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금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금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